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자로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자녀 서열상으로는 넷째였지만 장자로서의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고요.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유다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그 조상 또한 이 가문의 그 혈통으로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 혈통을 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그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러한 장자의 권한을 유다가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둘째 형과 셋째 형인 시몬과 레위도 있었지만 시몬과 레위는 34장에서 나오는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세겜과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여서 몰살하는 그런 옳지 않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도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뺀 형제들 중에 가장 그 마지가 되는 유다가 이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가 단순히 마지라고 해서 이어받는 그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혈통을 이어받으려면 또 그러한 그 모습들을 갖추고 그런 기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춘 유다였기에 이러한 장자의 혈통도 이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다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기근으로 인하여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제 베냐민을 다시 애굽의 요셉에게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혹시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유다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함으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기근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애굽의 요셉 앞에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밖에 없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굴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각오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곡식을 얻는 것을 넘어 이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그 총리인 이 요셉 자신을 밝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요. 또한 이 상황을 넘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은혜의 순간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33절에 동생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자신이 대신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유다는 중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는요 37장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이 유다는 그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요셉의 생명을 건져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됨으로써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요셉이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잘 중재하고 자기가 잘 설득함으로써 45장에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되면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그가 동생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정신과 마음, 또한 이 가운데서 자기가 중간에서 잘 중재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옳고 자신들의 이것이 그 잘못한 것이 아님을 잘 설명하여서 이런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단순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고 잘 중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또한 그 설득하고 또한 그 연결하여서 이러한 그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유다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보인 희생과 중재의 행동과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받은 은혜와 더불어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인생에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